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답답한 것들이 시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영국에 스트라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어떤 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엉클어진 줄넘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맡기고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대화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딸이 가져온 줄넘기를 서서히 풀어서 무심결에 모든 줄을 다 풀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전에 왔던 딸이 다시 와서 줄넘기를 가져가면서 아빠 고마워요 하고 줄넘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트라칸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전적으로 더욱 신뢰,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 한마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은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적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또 고난의 눈물을 머금는 순간, 앞길을 모르고 막막한 순간, 인생의 위협이 다가온 순간, 그때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눈물병에 담는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힘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눈물 많은 삶을 살아갔던 다윗처럼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의 비결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지요. 헐몬산에서 만년눈이 흘러서 녹아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이 사해입니다. 구약에서는 염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해는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물이 살 수가 없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너무 염분이 높아서 이 부력으로 사람이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 사해바다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을 펴고 몸을 맡기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몸을 맡겼더니, 물에다 몸을 맡겼더니 그때서야 허우적거리던 모습에서 이제 물에 둥둥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짠물만 먹게 되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는데 은혜 밖에 있다 보니까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에 맡기면 몸이 뜨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성급하게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잠잠하게 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4절에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도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언제 그렇게 했다고 하냐면 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일이,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우리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지금이야 배가 참 잘 다니지만 옛날에는 범선이었습니다. 범선이 한창이었을 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누릴 때 이 선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돛을 감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 배에 탔는데 10m, 20m 되는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배가 한번 출렁이는 물결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곧바로 떨어질 것 같고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배를 탄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경험이 많은 선원이 위에 있는 그 초보 선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밑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분은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외로울 때,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 혼자 절망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지할 그 하나님 한 분을 뒤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부여잡고 힘들게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 간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우는 것처럼, 엄마 젖을 구하며 울며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존 후스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위클리프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 성문교회의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띄어서 손에 들면 손을 바라보고 입으로 넣으면 입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동작이 반복되니까 손을 봤다 입을 봤다 손을 봤다 입을 봤다 개가 계속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고기 쪼가리 하나를 뜯어서 이제 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가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저 개처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일까? 저 개가 고기 조각을 바라보듯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앙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탁상공론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놓고도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온갖 고뇌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은 알지만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께 직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음에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여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됐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시골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이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외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외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외쳤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의아해하면서 다시 학생들에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그러자 아이들이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외쳤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더 크게 한번 하자고.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세요. 그런데도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김씨, 빨리 불 내려요. 그러자 불이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간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적군 블레셋에 잡혀 있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눈물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망의 환경 속에서도 빛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그늘에서도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뼛속에 각인시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의 도움과 나의 하나님의 위로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하오니 신뢰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